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려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불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니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로디아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고자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죽이는 사람들,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닭싸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피나게 닭의 벼슬을 쪼으며 싸움을 합니다. 닭은 서열 질서가 아주 강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22년에 노르웨이의 쉘데루프 앱에는 닭들 사이에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최고의 서열 질서를 가지고 있는 닭은 모든 닭을 쪼을 수 있지만 어느 닭도 최고의 서열 질서를 가진 닭을 쪼을 수 없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닭들은 엄격한 서열 이 사다리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낮은 모든 닭에게 시달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닭이 서열이 낮을수록 시달림을 늘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고 영적인 위계 질서가 또 영적인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은 쪼임이 공격은 있지만 쪼임이 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서열이 낮은 닭처럼 하나님의 위계 질서에 우리가 위배되는 삶을 살 때는 늘 괴롭힘을 당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을 죽이려는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이 30절까지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분명한 서열이 존재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바울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잘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오늘 저희가 읽었던 처음 12절 13절을 함께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믿었던 공회도, 그리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두 파로 나뉘어지는 바람에 바울을 심판해 주겠다고 철저히 약속했던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되므로 처음과 달리 자세를 바꾸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을 지어 맹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이 당을 지은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식음을 전폐하겠다라는 겁니다. 먹는 거, 마시는 것을 내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40여 명이 굳건하게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 구원에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죠. 지금 영혼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돕지는 못하고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죽이는 사람들의 그룹들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인데, 무려 40여 명이라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40여 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만 생각해 봐도 예수님의 그러한 사명을 붙잡은 12명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이후의 사건들은 놀라운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세계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들 40명도 어쩌면 그런 같은 마음, 반대편에 있지만 같은 마음을 먹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죽이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40여 명은 죽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14절도 함께 보십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혼자 죽기 싫으니까 선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계략은 누구와 비슷한 계략인지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닌 죽이는 자의 이 수장,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신앙과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또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그 돌아봄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죽이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어떤 길을 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날이 새자마자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을까? 이런 당을 짓고 비장한 이유가 어제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 전날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일에 당연히 누가 싫어할까요? 누가 반대할까요? 죽이는 자의 대장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단의 일에 누가 함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부류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고 사두개인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계략을 세웁니다. 우리 1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리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러한 성향에 따라서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이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토론토의 목회자들을 좀 만나고 또 교회를 방문하고 영적 공동체인 헨리 나우엔이 함께 사역하고 세웠던 공동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공동체는 정상적인 사람을 돌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공동체. 그런데 그러한 사람과 정말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또 영성 있는 대가라고 알려진 이 헨리 나우엔의 삶의 모습,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그 자취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삶과 신앙이 어떻게 되어져 갔을까, 그리고 그런 영성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 그것은 어떤 공동체에 어떤 마음으로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곳에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시작한 그 미비하지만 몇 명의 시작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내는 이 역사적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헨리 나우엔이 있는 무덤을 보았습니다. 무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 같은 돌, 그 옆에는 그 비석도 화려한데 그 사람의 무덤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러한 정신을 이어가는 공동체 사람들이 그분의 이 정신과 그 뜻을 받들어서 죽은 후에도 그 무덤도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인지 영혼을 죽이는 공동체인지 우리는 또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4대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배우는 공동체, 돌보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반대로 죽이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말씀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혈과 육에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술과 음란과 여러 등등의 세상에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는 여러분 영혼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에 늘 우리가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3장 1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가족을 소개하지는 않지만 생질, 이 조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위기에 처해 있는 바울의 상황에 조카를 하나님이 등장시키십니다. 바울의 가문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하지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바울이 바리새파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개종했을 때 가족으로부터 아마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산 사람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이때까지 알고 배웠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영혼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조카를 통해서 위험을 알리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이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또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 24절도 함께 보십시오.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바울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어떤 일을 또 행하고 계십니까? 로마 군대를 움직이기까지 하십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황제를 호위하는 규모와 같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백부장을 단위로 나눠집니다. 그 부대가 백부장을 통해서 100명씩 군대가 나눠지는데 무려 이 다윗을 호송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5부대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움직여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보병 2부대와 기병 1부대 그리고 창을 든 이 병사들의 2부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을 지켜야 할 의무가 로마 병정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사명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모든 처지와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여러분들처럼 기도하러 나오는 기도의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고자 하는 그 영혼에게까지 살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십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럭저럭 우리에게 인생 살라고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웃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후에 사도행전 27장에서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도 바울뿐 아니라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어떤 방해가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고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그 예수님을, 주님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라는 겁니다. 목회자, 선교사, 어떤 특정적인 사람들만 사명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르심에 따른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인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고, 우리가 눈을 떠서 보게 하신 영혼들이 있고, 보게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고 어떤 마음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또 우리 앞으로의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뒤로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앞에 두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과 제자들과 또 우리 앞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늘 거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사명자의 삶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펼쳐지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심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